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참된 선지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부 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오늘의 강사님 이러면은 다 올바른 줄 알아요. 근데 시대가 이제 말세로 악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헬라어로 단어를 하나 배워볼까요? 푸슈도프로페테스, 이 헬라어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푸슈도프로페테스. 이 뜻은 뭐냐면은 거짓으로 자신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 내가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기 생각, 내 입에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 내가 해석한 말씀, 이렇게 해서 낸 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리도 아주 정확하게 해놓고 말씀을 탁탁 해요. 그럼 다 진짜인 줄 알죠. 근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장 읽었잖아요. 7장 15절에서 25절을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실었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되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라라고 6절에 정확히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앞에 말씀과 정확히 균형 유지를 잘 맞추셨어요. 잘 맞추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비판하지는 말되 비판하지는 않되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6절의 표현의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개가 뭐 알아요? 집만 지키죠. 주인 지켜라 하면 모든 걸 지키고 있잖아요. 돼지는 너 먹고 살쪄라. 먹기만 하잖아요. 우리한테 고기를 또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개나 돼지나 분별이 없는 이네들, 무조건 사람의 말에 복종을 하고 따르는 이들이, 그들이 진주를 귀한 것을, 그만큼 귀한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발로 밟고 또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칭 선지자들이에요. 목회자 이러거든요. 자칭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올 때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 너희들 내가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그거 아니다입니다. 정확한 판단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거를 너희들이 건강한 비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선지자의 삶과 선지자가 타인에게 미치는 그 영향의 결과가 있어요. 그 영향의 결과는 그들이 뱉는 메시지, 그들이 주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로 천국의 의의 삶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여줄 때 열어지는, 보여주면서 맺는 그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불이라 그랬어요. 19절 볼까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랬어요. 19절에는 불이라 표현을 해줬고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 또 못된 나무, 이 불과 못된 나무는 오직 땔감이에요. 땔감으로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불과 못된 나무는 어디에 쓸까요? 불로 태워야죠. 못됐으니까. 못된 나무인데 뭐 어디 쓸모도 없는데. 그렇죠? 참된 나무 뽑아다가 불에 사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참되고 잘된 거는 마구마구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되고 쓸모없는 거는 뽑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오직 불과 이 못된 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뿐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미래 심판한다 이러한 뜻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으로 정확한 판단, 바르게 분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올바른 신앙 속에 올바른 신학 아래에 올바른 신학으로 바로 선 자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그 자를 같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왜?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그 자, 비판하는 자들 보세요. 뭔가가 문제가 꼭 있어요. 뭔가가 꼭 탈이 있어요. 꼭 이유와 이상한 토를 답니다. 꼭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찌됐거나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아름다운 명목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의를 이루는 자들 참으로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러면서 그 의가 의롭다라는 그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비판과 헤아림을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고 정당한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으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또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황, 현실. 그렇게 갑자기 막 심하게 변하는 그 시기를 격변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격변기. 그 격변기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오면은 이상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도 많은 숫자로 증가해요.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격변기 시대를 맞이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쫑긋 여세요. 귀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곳에 지켜야 할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말씀과는 어긋난 교훈과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생활, 또 행위 등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구별하기 어려워요. 가려내기도 어렵고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막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확신이 안 쓴 다음에는. 근데 확신도 그냥 내 생각에 확신이 서야 될까요? 말씀으로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위를 가려낼 때는 무엇으로 가려내느냐?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풍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해요. 근데 뒤돌아 섰을 때 생활은 아닌 자,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성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무슨 옷? 양의 옷. 본인은 뭔데? 본인은 무엇인데 양의 옷을 입었을까요? 이리. 어유 할렐루야. 이리는 속에 있는 마음, 마음을 뜻한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은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거?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랬어요. 일이 늑대 우리가 은큼하거나 뭐 좀 이렇게 이간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하고 빼먹을 때 우리가 늑대나 아니면 일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심령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열매로 알 수 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나와도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열매로. 니네 마음속에 벌써 이리의 그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그네들이 미혹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네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큰 표적 또 기사 요런 걸 보여줘요. 그럼 뭐 은사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이구 하나님이 다 일어나 주셨다. 모든 걸 다 고쳐주시고 환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 고침받아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그러면은 치유받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네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러한 치유와 모든 행동을 해놓고 바라는 대가, 이런 대가성에 의해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사탄의 열매가 있는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회만 닿고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택하신 자도 미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올바로 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택함 받아가지고 나는 택함 받은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아무리 다녀봤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번 나타나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아니 환자를 일으키고 막 그냥 주의 이름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치유하고 고침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다 믿어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그네들의 속마음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눈을 크게 뜨시고 아멘. 그 일이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호시탐탐 이렇게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 내가 너를 미혹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 나의 종, 나의 노예. 나는 주님의 종이야. 명분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너는 나의 노예가 돼야 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서 어떻게 주의 백성을, 주의 피조물,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맡기신 양떼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요한 1서 4장 1절에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양떼들하고 아주 강구하십니다. 애절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네들도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멋집니까? 거짓 사도면서 일하는 일꾼. 우리가 사꾼, 일꾼 얘기하잖아요. 이네들도 똑같이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일꾼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속이는 일꾼이지만 이네들이 같은 사탄끼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끼리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실한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같은 군대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아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끼리 끼리끼리 유류상종 모인다고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시켜요. 그래놓으니 사탄의 일꾼들 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또 15절에 속에는 니네들 그 마음속에 있는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죠? 노략질하는 일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도둑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도둑 미음하면 안 되겠죠? 근데 도둑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온 것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양으로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양에게 모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된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풍성히 주기를 원합니다. 뜯어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사나운 일이, 즉 바로 이 노략질하는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양떼를 아껴야 되는데 이미 노략질하는 이리가 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양떼가 죽든지 말든지 몰라요. 나만 살고자 해요. 그러한 선지자들 구분이 가십니까 이제?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과연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보필하며 섬기며 보호하며 끝까지 희생하며 목숨을 걸며 그렇게 가는 선지자인가? 나에게 매일 돈 달라는 선지자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탄을 대적하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여 그들의 욕심, 그들의 계획을 다 채우려고 선지자를 이용하여 대등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아이고 나 어떻게 우리 교회는 맨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왜 우십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실어 날리게 할 때도 주시고 난 다음에 심부름 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머니 없는데 돈 달라는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여건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어 날러라 하십니다. 그런데 없다고 우는 성도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이 불경기에 더더군다나 기도하며 깨어있고 다시 한번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개인적인 경영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흥되고 번창될 수 있도록 뛰어다녀야 되는 그 성도들이 울고 앉아있어요. 마냥 돈 내놓으러 가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은
정말 이게 올바른 선지자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즉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알게 돼 있어요. 나무가 건강한 나무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풍성히 열지 않겠어요? 아주 맛있고 탐스럽고 풍성하게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나무, 영양분이 없는 나무 뭐 열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열릴까요? 못된 나무에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 다음에 뭐 새까만 게 뭐 나오다 말겠죠. 우리도 나무 보니까 조금 건강한 거는 잎사귀가 아주 파릇파릇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건 나와가지고 까맣게 콕 타서 재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도 여기 다 있어 보지만 알잖아요. 바로 그 나무가 샘플이에요. 그걸 보세요. 내 심령 안에 내가 어떠한 게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어떠한 나무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속에 성령의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내 행동, 나의 삶, 모든 외모적인 부분,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찔레에서 포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기도 전에 이미 찔레 다 찔려서 다 터지고 없어집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즉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입술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요 이 주의 종이 대놓고 어떤 그 성도들은 은혜가 있으면은 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뭐가 최고겠어요?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나를 이끄는 뭐 교육자, 부교육자 아니면 무슨 뭐 구역장들 이렇게 했잖아요. 다 싫은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은. 그런데 은혜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교육자들은 그 자들을 모두 안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져 있던 은혜가 가득 충만해 있던 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가 다 품 안에 안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아야 될 자들을 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떤 목사는 또 타이틀도 목사예요. 또 강도사도 있고 또 전도사도 있어요. 그네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그 나의 성도가 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 나 걔네들을 고소해야 되겠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되겠다. 이러는 주의종들이 있어요. 이게 주의종의 모습입니까? 주의종은 무조건 안아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시키셔야죠. 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나와놓고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기름 부음 받아 목사란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인정하는 전도사란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목사 되기 전 강도사란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앞으로 기름 부음 받아 앞서 나가야 될 자들, 또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타이틀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며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 참된 선지자는 고소고발 없습니다. 오늘의 이 열매 9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 사랑으로 가득 찬 자가 참된 선지자요. 또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또 충성된 몸으로 정말 양선에 있어서 절제함으로 그들을 진정한 너희는 내 몸을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뿜어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이렇게 듣고 앉아서 거기서 아멘하고 나가서는 말씀 다 까먹고 아이고 뭔지도 모르겠다. 물론 까먹어요. 그러나 남아서라도 하나라도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외우고 갈 거야. 성령의 열매 9가지만 매일 체크하세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내가 오늘 이거대로 9가지대로 내가 오늘 살았는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분냄을 갖고 화냄을 갖고 오늘 내가 저거 오늘 시기 질투해서 제 욕했어. 내가 참지도 못하고 오늘 주먹 한 대 날렸어. 뭐 이런 생활을 반성하세요. 비유하시면서. 그래야 내가 매일 고쳐지면서 바뀌어지며 변화되는 역사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아멘 이러지 마세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 적용을 하여 행함으로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행함에 따르는 생활, 행함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행함에 대해서. 첫째는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첫째,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권능을 막 해. 야, 능력자야. 어쩜 저러냐. 우와, 나를 다 심령을 꿰뚫고 있나 봐. 다 알아보고 있네. 뭐 너는 어떻고 너 오늘 밥 뭐 먹었냐. 밥 못 먹은 것까지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니 어떻게 다 보이냐. 나 오늘 콩나물국에 김에다가 싸먹고 온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저 오늘 있잖아요. 오늘 누구 성도와 같이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왔어요. 콩나물국 너무 맛있었어요. 김도 그 해남에서 올라왔는데 바다 냄새라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너 오늘 콩나물국에 김 먹었지? 이러니까 어이구 실력해가지고 다 맞추는 줄 알고. 무슨 점쟁입니까?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냥 우리 성도들은 너무 더 순진한 건지 도대체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도대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것까지 속았어요. 저도 옛날에 속았었어요. 사실은 그런 저였어요. 저도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내 얘기인지 모릅니다. 바로 내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 권능을 행하는 거에 제가 마구마구 눈이 막 휘둥그레졌죠. 이야 창풍 쏘는구나. 막 무협지구나 이거. 전부 다 보니까 능력자들이 어디 뭐 이렇게 부흥사나 이렇게 해서 뭐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먹기가 이래요. 오셨습니까? 네. 뭐 이래요.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무협지에 나오는 그 무협사들에 보면은 그 대결하겠구나. 블라! 막 장풍 쏘고 막 자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쉐르모란 이막한 것 들었더라 칼쩌다! 이러면 으악! 대고 막 굴러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 어떤 이는 막 나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러 가는가 동시에 퍽 넘어지고 막 이래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어디로 가고 전부 다 뒹굴고 이단 납작이 차고 머리 돌리고 자빠지고 뭐 이거예요.
그 귀신 쫓아갔는지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말씨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넌 뭐냐? 막 이런대요. 정신을 차리라면 싸대기를 한 대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 똑바로 해라. 아니 저 귀신 들렸다 한 자 있잖아요. 그 자도 같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안다. 그런데 너 아무개 누구누구 난 너는 모른다. 네가 뭐 귀신 쫓는 네가 능력이나 있는 자냐? 이런데요. 그래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 갈지어다.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와 떠나갔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승리 여호와 승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럼 일어나 보면 그자 어디 간 줄 아세요? 저 신천지로 가 있어요. 귀신 나가고 올바르게 해놨더니 신천지로 갑니까? 이러한 결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올바르게 왔으면 귀신도 쫓아나갔으면은 왜 신천지로 가? 올바르게 정확한 신앙하래 말씀하래 이렇게 커줘야지. 그러고 가서 떠나간 자 있어요. 망가졌잖아요. 실족했잖아요. 그럼 누가 실족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이래요. 그 귀신 들려서 쫓아나갔더니 7 귀신이 들어왔더라. 깨끗함으로 비워놨더니 7 귀신이 들어왔더라. 왜 들어왔을까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어오면 다 저 신천지로 갑니까? 신천지도 멀쩡해요. 말씀에 위배돼서 잘못된 거지. 귀신 들린 자와 이단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상이 아니죠. 이단은 말씀으로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말씀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사람 몸이 정상으로 돼 있는데 알기를 애초부터 이 신학적인 교리가 안 서놓고 잘못 배워놓으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얼마나 하루에 3번 정확히 무슬림들 기도하고 하잖아요.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도. 그러면 그들이 귀신 들렸을까요? 아니라고요. 귀신 들린 자와 이단은 정확히 틀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말로 채워졌을까요? 말씀으로 못 채워졌으니까 결국은 또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좋은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리더자예요.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 나는 목회자, 나는 목사야 해놓고 결국 열매를 어떻게 맺은 것입니까? 하나를 맺더라도 열매를 좋은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꽃은 필 때 아름답잖아요. 사람도 질 때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느니 결국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행이 일치해라. 말과 행동에 일치해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진실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해놓고 행함은 없어요. 그건 진실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진솔된 것입니다. 아멘. 행함 없이 주여 주여 그걸 외치는 자들이 있죠. 맨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아주 그냥 뭐 어쩜 그렇게 하는지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를 도와주셨고 저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야. 매일 주여 주여. 그런데 그들이 일어났는데 또 어떤 능력도 좀 나타났어요. 아이고 기도 응답받았나 봅니다. 능력은 나타났어요. 근데 자신의 구원도 보장하지 못하는 헛된 행동들만 보여줍니다. 성도들을 아주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주머니를 좀 빼낼까? 주머니에 있는 돈이 몇 푼 있는지 그것만 알을까? 빼내는 그런 쪽으로만. 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능력의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이네들은 능력의 대가가 일어나고 어떤 치유의 효과가 나면은 벌써 거기에 따른 상금. 자, 얼마 헌금할래? 너를 감춰둔 거 내가 안다. 장롱 속에 있는 거 그거 적금 털어라. 적금 헐고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헛된 행동들 뿐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지식만 커졌어요. 머리만 커졌어요. 그거 안다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천독도 했대요. 천독하면 뭐합니까? 머리만 딥다 커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도 없고 말씀만 천독했대요. 그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말씀은 딥다 잘 알겠죠.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읽고 천독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근데 그분이 제자일까요? 행동은 없어요. 제자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어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돈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돈의 위력을 입증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돈의 위력을 입증해요. 교회 정체성을 상실하고 부패되는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 너무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주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어떤 자가 이 외로움증, 우울증 이런 게 말씀으로 치유받아가지고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들이 막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중요성을 알 거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교회를 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자가 이제 실어 날릴 거 아니에요. 물질을 헌금을 하고. 그랬을 때 헌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또 억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주의 종이 이 돈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눈이 훅 도는 거예요. 돈하고 타협을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맨 처음부터 타협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배고파서도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달려가는 주의 종 이런 신실한 종들이었다고요. 근데 너무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어쩌다 돈이 한번 들어오고 치유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내가 역사한 거야 이러면서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권사가 돈 좀 실어 날러, 또 어떤 집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고 기도해 주세요. 또 헌금 봉투나 이래저래 헌금 이래저래 헌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놓고 나니까 이 주의 종이 아이고 이건 내 능력이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고 내 능력이구나,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난 후에 결국은 누가 될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교주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주가 되어서 너는 분명히 나한테 이걸 다 내야 돼, 넌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이제는 아예 그 습성화가 돼버렸어요. 습성화가 돼가지고 교회 교인들이 하나의 자기를 모시는, 무조건 나의 노예, 나의 종, 나의 희생타, 으하하하하 갖고 와라. 나는 좀 배가 부르고 나는 좀 편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에 너희들이 깨우쳐야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며 결국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추구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새로운 세상, 또 질서 위에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돈이 최고야.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한 구절 딱 읽어요. 주님의 말씀 나가요. 그리고 간증해요.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됨을 주장을 합니다. 돈이 최고야. 그리고 모든 설교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포장을 씌워줬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돈이 목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이 강단이 돈의 강단이 된 것입니다. 돈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일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나라도 번영이 되고 국가가 번영이 될 것이고 또 기업도 번창이 되고 그래야 또 교회도 이끌어갈 것이고 교회도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세도 내고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고 뭐 어쩌고 다 하려면은 또 불이웃도 도와야 되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도해야죠. 전도비 물품도 들어가죠. 교회 건축해야죠. 건축하는데 또 뭐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 청년들, 하다못해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 다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우라 했으니까. 그러려면 다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맞잖아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돈이 왜 중요하다고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이 물론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자리에 돈이 전능하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즉 돈이 만몬이 되어서 하나님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돈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부 목회자, 나는 목사야, 일부 자칭 목회자입니다. 이들은 난 전부 다 자칭 목회자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자칭 목회자들, 즉 세련된 아주 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위장을 합니다. 신학적인 논리 벗어나면 안 되니까 또 신학적으로도 세워요. 말씀을 또 앞에. 그 다음에 돈의 위력에 대한 거는 이렇게 교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또 돕는 자, 선교, 전도, 봉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으로 입증합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입증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시고 모든 걸 11조 또 감사헌금 봉투도 많아요.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무슨 헌금 있습니까? 뭐 1,000번째 헌금, 하여튼 건축헌금, 이런 거 무지무지 많아요. 사실은 봉투는 11조 감사헌금이면 됩니다. 또 성경헌금 따로 어린아이들, 독가는 자들, 어린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막 엄마한테 받으면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 돈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은혜가 닿으며 주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런 동전도 넣을 수 있는 그 의미, 나는 이게 선교하는 겁니다. 의미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죠. 제가 주일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걸 10의 1을 주님께 바칩니다. 요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봉투도 여러 가지 각 종류도 많습니다. 무슨 날 크리스마스 그런 날 또 무슨 맥주절날 또 77절 오순절 또 무슨 날 있을까요? 다 같은 날이지만 이래가지고 무슨 절기마다 헌금하게끔 그거 다 부활절 헌금 사실은 그거 없는 거예요. 감사 헌금으로 다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헌금이 안 거치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고 만들어 놓은 봉투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의무를 알거든요. 그 사명, 내가 지켜야 할 그 사명 감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헌금의 액수, 그 헌금의 액수로 신앙의 척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어느 교인이 저한테 물어왔어요. 울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헌금 봉투가 이렇게 각 종류예요. 그리고 제가 10,000원뿐이 헌금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를 줬으면 어떻게 10,000원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원씩 쪼개세요 그랬어요. 1,000원씩 쪼개서 내세요. 그렇게 헌금이 많으면은, 봉투가 많으면은 1,000원씩 하면 10장 아닙니까? 헌금 모두 10장 하도 1,000원씩 넣으면 다 되겠네요.
그 마음으로 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만큼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은 돈 달라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돈 달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는 분 아니십니다. 은혜 닿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헌금 봉투만큼 내지를 않으면 같은 또 구역 식구끼리도 인정을 안 한대요. 무시한대요. 나는 얼마 내서 그 봉투마다 다 쓴대요. 금액을. 나는 50만원 보란듯이 20만원 30만원. 그럼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걸 보고 눈치 보고 있대요. 그러고서 서로들 얼마 하는가 이렇게 본답니다. 이름 다 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1억 정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장로들에게는 1억, 안수 집사에게는 1,000만원, 권사에게는 500만원. 이게 최하 금액입니다. 이것을 헌금하시오. 교회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임직식, 직분을 준다 해서 임직식, 그 비용으로 1억, 1,000만원, 500만원 내시오. 이게 최하 금액이에요. 저도 봤어요, 그런 교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은 임직도 못 받아요. 장로도 못 돼요. 안수집사도 못 돼요. 되고 싶어도. 권사도 못 돼요. 거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그런 교회 봤어요. 그 돈 못 내면은 돈을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 외상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월이 한 2년 3년 흘렀어요. 2년 흘렀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너 그때 돈을 안 냈으니 외상했으니 지금 외상 갚아라. 지금 1억 내라. 너 1,000만원 내라. 당신 권사님 권사 직분 받았죠? 그때 당시 500만원 안 냈죠? 지금 500만원 내시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돈이 없으면은 임직도 못 받고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척도 아무리 신앙이 충출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자들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그럽니까? 너 돈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분별을 하세요. 과연 내가 올바른 선지자 밑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있었는지, 참된 선지자 밑에서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서 건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영양실조 걸려 건강 상태를 다 잃어간 성도가 되었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전부 다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돈 완전히 무시해야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돈을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다. 또 복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복 그러잖아요. 축복이다,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뭐 이러잖아요. 그 복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부패되고 성도도 다 썩어간 거예요. 지금요. 영양실조 돼가지고 다 비실비실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요. 전도할 때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다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이랬죠. 복 받는 복은 뭐냐? 물질에 대한 복, 팔자가 바뀌는 복. 근데 어떻게 바뀌어? 전부 다 돈으로 팔자가 바뀌는 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응?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 이러한 복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의 복,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복 있잖아요. 복자. 그 복은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은 즉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복이잖아요. 불로소득의 복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나도 불로소득의 복을 주세요. 불로소득의 복을. 그러고 머리 쳐들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가보자.
축복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축복이 아이고 말씀에 신령한 복입니다 해놓고 그 복을 얘기하는 자가 축복을 얘기하는 자가 생활은 어떤 복을 말하느냐 불로소득의 복을 찾고 가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불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타인이 죽어요. 세상의 복이 그런 복이에요. 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왔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번창하러 내가 잘 되려면 옆에 있는 다른 기업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은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신령한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므로 너희는 내가 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신령한 복으로 만들어질지어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세상에 빛이 되어 헤쳐나갈 수가 있다입니다. 돈이요 뭐 무조건 없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돈이 우선순위에 어떻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돈이 위로 가는 거예요. 돈이 우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가 양떼로 안 보이고 돈의 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의 떼. 돈의 무리로 보여가지고 누군가가 오늘은 저자가 오늘은 돈을 실어와야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저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 얼마 하기로 했어. 그러느니 우리의 사업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에 만드는 그 뜻을 이루는 계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득이 될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사업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 지금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외쳐가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둘러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측근자,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이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느 선지자 밑에서 어느 목회자 밑에서 진정한 말씀으로 꿀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점검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여 근실하여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재물을 또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목회자만 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돈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돈 중에 뭐가 최고요? 돈이요 이래요. 그리고 또 좋다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같이 동업자들이 됐어요. 성도하고 목사가 당회장 목사가 같이 성도하고 이제 한패가 된 거죠. 그리고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잘 꺼내가지고 헌금하게 하는 부흥사 또 그들이 또 자칭 영성운동가 성령운동가 또 이런다고요. 그들에게 대접받는 풍토가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령론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운동가 이럽니다. 그 성령은 돈만 주머니에서 교인들 주머니에서 빼내는 성령운동가예요. 어떻게 된 성령님이신지 주머니에 교인들의 주머니가 얼마가 있는가 있는 대로 다 뽑아내는 성령운동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일부 목사들 이 목사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말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을 완전히 무시하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야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중요성이에요. 이거는 필요성이 아닙니다. 돈이 먼저 중요한 것이 되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돈이 중요치가 않아야 교회 자체 내 심령이
정말로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돈을 우선이 하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메시지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회자라는 신분 아래 인간의 소리가 합리적으로 주님의 메시지로 둔갑해서 내뱉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을 찬양하고 있어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목회자가 돈을 인정을 하니까, 만몬을 인정하고 가니까 이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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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시대, 나의 성, 나야,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종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영국에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셔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알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에 왔는지, 하나님이 진리뿐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이요, 깨어있어 근신할 때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교회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합니다. 또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일이라입니다. 일이. 다른 자도 아니 일이에요. 얼마나 이 징그럽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의 심령을 갖고 분명히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여 교회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아래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열매로 분별하여 성령의 사람을 참된 선지자인지 정말로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